우리 주일 오전에 베드로전서를 지금 이제 읽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을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전체를 보면은 고난의 목적이 뭐냐 하는 그런 그 내용이죠. 그래서 고난의 목적에 대한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핵심 구절로 7절을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이 고난의 목적을 베드로는 그 첫 장,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되어졌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터키에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여러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가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13절에서 17절은 이런 그 믿음 속에 있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25절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으냐?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21절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더불어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깊이 있게 살폈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은 무슨 삶을 아울러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동일하게 사랑의 삶을 함께 묶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헛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오늘 거룩한 백성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지금 베드로전서하고 오후에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밀해가지고 그냥 오전 오후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좋다 싶기도 하는데 또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베드로에서 나온 건지 야고보서에서 나온 건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번에 한번 야고보서는 수요일 저녁으로 내가 옮기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되게 아팠습니다. 총회 참석하다가 수요일 저녁에 되게 아파가지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목요일, 금요일을 완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낫는데 나도 조금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게 편치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부에도 오늘 오후에 야고보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수요일로 야고보서는 하고 오늘 오후에 아모스를 할 겁니다. 제가 아모스를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 요즘 목요일에 제가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5개 심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수술하기 때문에 광수님이 주요 저녁에 좀 설교를 하시라 지금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아무서를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적으로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삶을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명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랑의 근거가 뭐냐? 왜 우리는 모두 사랑해야 되느냐? 그 근거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된다. 자, 우리는 뭐라고요? 한 가족이다. 자, 옆에 사람 보십시오. 자, 옆에 사람 가족입니까? 남입니까? 이 사람 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다. 자, 왜 가족인지는 좀 더 설명을 합시다. 고난 속에 있는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서 잘 그 배경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7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편지 보낸 것이 그 7교회지만은 그게 전부 어디 있으면 지금 터키 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땅을 가보면은 이거는 신약 성경의 배경입니다. 배경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터키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종교가 있었죠. 그런데 그 종교를 버리고 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를 가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족들이, 주변인들이 핍박을 하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고난 속에 가족들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친구들로부터도 손절당하고 이래저래 아는 사람들로부터도 이래 버림받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아픔의 고난들이 많은 그런 이제 그 초대 터키 땅에 흩어져 있는 7교회를 비롯한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1장에서 강조한 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소망이라는 거죠. 이런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강조하고 그래서 소망과 거룩과 믿음, 소망과 거룩과 믿음, 소망과 거룩과 믿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사랑의 삶을 그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외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려운 박해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소망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요. 그러면서 성도끼리는 서로 좀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시대의 어려운 고난들을 우리 이겨냅시다. 그렇게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삶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사랑의 삶으로 살아야 될 근거가 뭐냐? 그거는 하나는 형제됨입니다. 형제됨입니다. 우리 서로 성도들끼리는 어쨌든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미워하거나 성도들끼리 원수 맺거나 성도들끼리 어떻게 등을 지고 있거나 그런 그 삶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베드로가 이 논리를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2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형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스스로 가진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고민해가지고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예수는 나의 구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서 12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골고다 산 위에 십자가 위에서 살찌끼고 피 흘리고 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희생물로 돌아가시고 우리 모두는 그 보혈로 그 피를 받아 구원받은 너도 보니까 그 피를 받아 구원받았고 너도 보니까 그 피를 받아 구원받았고 너를 보니까 너도 그 피를 받아 구원받았고 우리 똑같네. 똑같은 뭐라고요? 형제라고요. 우리 엄마가 애 낳을 때 피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좀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엄마가 내 출산할 때 피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우리 형님 낳을 때도 우리 엄마 피 흘렸고요. 우리 누나 낳을 때도 우리 엄마 피 흘렸고요. 내 낳을 때도 우리 엄마 피 흘렸고요. 내 동생 낳을 때도 우리 엄마 피 흘렸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너그 엄마는요? 너그 낳을 때 피 안 흘렸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 대답할래요? 피 흘렸습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흘린 그 피의 수고와 공로로 태어난 오늘 우리의 형제, 형님이고 누나고 나고 동생이고 우리는 누구라? 그 형제끼리 싸우는 놈 있습니까? 그거는 망할 놈이죠. 뭐. 형제끼리 원수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옳은 형제가 아니죠. 진정한 형제는 다 내 몸과 내 살과 피 같은 동일한 자들 아닙니까? 동일한 DNA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그 세포를 가진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형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형제이니 어찌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 말 틀린다 생각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둘이 들었다. 효비 아직 들고 있나? 꼭 이럴 때 손은 끄게는 안 들고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귀 건지는 사람이 있건만요.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듣고 반응하는 거니까 그것도 귀엽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게 왜 사랑해야 되는지 첫째는 서로가 형제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틀리다 할 수도 없고 맞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비슷한 말들이겠지만은 두 번째로는 거듭났습니다. 23절 읽읍시다. 시작. 자, 우리가 영적으로 형제며 또 형제는 또 우리를 낳은 분이 계신 거죠.
우리가 영적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은 좀 추론을 해가지고 그럼 영적 어머니는 누구냐라고 울리는데 영적 어머니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에서는 성령님을 어머니라 또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여성격으로 표현한 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를 우리의 어떤 아둔한 머리로 자꾸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입 다물어야죠. 정 궁금하면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 어머니 아버지는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데 왜 하나님 어머니는 없습니까? 라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시거든요. 물어보이소. 괜히 이 땅에 살면서 그것 가지고 구원하고 연관없는 때문에 그것 가지고 문제를 계속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저 밑으로 내려가서 맨 밑에 줄에 뭐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중간에 그건 다 끊어버리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성령님은 산파 역할을 하시고 나를 낳을 수 있도록 성령은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의 마음문이 열리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하도록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똑같이 고백하면서 얻은 열매는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아까 말로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형제들은 엄마의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끼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끼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는 피부치가 낫습니다. 좋은 친구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피부치가 서로 도움되고 의지가 되고 기댈 언덕이 됩니다. 요즘 애들이 형제가 많이 없죠. (10년) 전에 애를 1년에 우리나라 49만 명 낳았습니다. 1년에. 작년에 몇 명 낳은 줄 아십니까? 2021년도에 작년에 낳은 그 숫자가 22만 4천 명입니다. 작년에 낳은 숫자가 22만 4천 명입니다. 지금 대학교 입학 정원이 몇 명입니까? 40~50만 명 되죠. 이 애들이 크면은 이제 20년 후에는 대학교 절반을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대학들이 지금 심하게 지금 사실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일입니다. 고신대교 총장이 이번에 새로 임용이 되어졌는데 저희 한해 후배입니다. 이번 총회 때도 만나가지고 선배님, 어쨌든 교회들이 이 심각한 부분에서 좀 책임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앞으로 걱정입니다. 전들 총장이 됐지만은 뭘 어떻게 날고 기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기본 좀 고민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때 제가 아기 낳는 정말 출산 많이 해야 되는 그거는 또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참 전도되기도 어렵잖아요. 전에는 전도하기 쉬웠는데 요즘은 부모들이 대학교까지, 대학생 자녀까지 부모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부모들이 다 대학을 나온 부모가 되어 놓으니까 아이들 레포트까지 부모가 지금 다 써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부모가 하루 종일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감독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자식이 마음대로 우리 뭐 놀러 댕기고 뭐 댕기고 막 하다가 막 저녁 되면 집에 들어가고 안 그랬습니까? 자녀도 많다 보니까 일일이 챙기지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부모가 애들 하나하나까지 다 저 발바닥까지 다 챙기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꼼짝을 못 합니다. 교회 하나 가는 거 부모가 오케이 안 하면 이거 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럴 때 답은 이슬람을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우리 애들도 또 형제끼리는 지금 큰아들 작은 아들끼리는 잘 지냈는데 이제 요 밑에 요 손주들끼리는 지금은 좋습니다. 지금 서로 어리니까 뭐 좋은데 제가 이제 이 애들을 뭐 사촌간이보다도 위에 서희하고 밑에 상딩이하고 이걸 너는 전부 한 형제들이다. 너희는 한 형제들이다. 의도적으로 너희는 형제가 5명이다. 이렇게 제가 좀 심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배의 손주들이기 때문에 저가부지 가면 또 이게도 나눠줄까 싶어서 할배의 손주들인데 니는 1번, 니는 2번, 니는 3번, 저거는 상디들은 4번, 5번 그렇게 자꾸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애들이 서로 애들을 좋아합니다. 큰 애들은 쌍둥이를 참 좋아하고 이번에도 어제 아래 20일 날이 우리 쌍둥이들 그 돌이었습니다. 1.6kg로 태어나가지고 1년 동안 참 병 없이 건강하게 정상적인 아이의 이 모양의 크기로까지 이렇게 잘 자라게 된 게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래서 조금 한 주 땡겨가지고 그렇게 일단 돌예배는 드렸습니다. 총회도 있고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정시 그날에는 돌예배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양쪽 가족들만 형제자매들만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위에 언니들 그 3명이 한복을 입고 또 맨 큰애는 축하 시를 짓고 또 예배 끝난 뒤에 언니 서희가 스페셜 무대로 노래를 춤과 노래를 그렇게 하면서 축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안 되죠? 제가 좀 늦게 드려가지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 할배 밑에서 한 형제이니 서로 사랑해야 된다. 5명 서로 다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에베소 2장 3절 5절을 먼저 한번 보고 또 말합시다. 에베소 2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거듭나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진노 아래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중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신은 거듭났습니까? 자, 거듭난 거는 맞습니까? 맞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맞습니까?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은 확신이 없죠. 내가 거듭났는가? 내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는가? 여기에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2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2가지 증거가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너는 거듭났다라고 글자가 쓰여진 것도 아니고 우리 이막박에 하나님이 너는 거듭남이라고 딱 도장 박아준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누가 영안이 맑아가지고 너 보니까 뭐 거듭났네 또 이래 또 말해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거듭났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내가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진리를 순종, 즉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겁니다. 그건 스스로 알죠? 우리가 진리를, 계명을,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못합니다. 어느 장사가 다 합니까? 그렇게 열심 파인 히브리 사람들도 율법을 다 못 지키는데 율법이 아니라도 지금 주님 오셔서 오는 새로운 계명의 말씀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거 다 누가 지켜나갑니까? 다 못 지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못 지킨다 해서 내가 수렇게 마음 퍼져놓고 사는 게 아니고 참으로 내가 말씀을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 내 마음에 있는가 그걸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에 있으면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있으면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핑계 될 만한 게 있으면 그 핑계를 대고 진리와 또 교회를 그냥 던져버리려고 하거나 또 그냥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건 여러분 중생한 증거로 거듭난 증거로 진리에 대한 순종을 본문 1장 22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이게 점진적 방법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어째서 진리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거듭난 사람이. 여기에 너희가, 거듭난 너희가 이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연히 우리를 거듭나게 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되어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럼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엉뚱한 사람, 엉뚱한 세력의 말을 따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게 되어져서 그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되어지니 거짓없는 영혼이 되어서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나니 여기까지 될까요? 진리에 순종하고 영혼 깨끗해지고 주님을 본받게 되어지면은 자연히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자연히 생각하게 되어지고 자연히 따르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뭔데요?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고 아모스를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아서 와 하나님 무섭다라고 그렇게 생각 들지 무섭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배워야죠.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야죠. 그 아버지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다? 사랑의 성품이니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너희들도 이르렀으니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예요. 그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부터 서로 보통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피차 앞에 성경에서는 피차 사랑, 뜨겁게 서로 내만 사랑하게 하고 네만 사랑하게 하고 나도 너를 너도 나를 성도는 서로 피차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람 억수로 사랑해주고 저 사람은 조금 해주고 저 사람 적게 빼고 교회 와도 그냥 슥 지나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와 그래요?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어서 그래도 나는 어쩌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몰라서 그런 것도 어쩝니까? 그 속에 진리가 가득 안 들어있는데 그 속에 영혼이 가득 깨끗하지 않은데 그 속에 조금 거짓이 있는데 요 22절 조금씩 빼보면은 그런 형체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야, 조금 사랑이야.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골라서 그냥 사랑하겠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다 라는 그 사실 자체가 복음에 이제는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때부터 진리에 대한 순종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새 사람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버지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밀어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를 순종하고자 할 뿐 아니라 형제들도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자, 중생한 사람에게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에 순종한다? 진리를 순종한다라. 둘째가 뭐냐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잠시 말씀드린 거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내 가정 속에 태어나는 순간 나는 나를 인간 되게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고 옆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쭉 살아오고 있었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점검해 본다고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22절에서 본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아주 탁월하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사랑을 말하면 두 번 나옵니다. 형제를 중간줄에 사랑하기, 그 맨 밑에 끝에 서로 사랑하라. 자,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서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게요, 처음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하고 두 번째 끝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헬라어로는 틀립니다. 뜻이 다릅니다. 서로 쓰고 있는 게 처음 나오는 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기에는 이 사랑은 필레오 사랑, 필로스런 사랑입니다. 자, 사랑이 여러분 처음부터 거창한 것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옆에 사람 보니까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박 집사가 김 집사를 보니까 이 사람은 내 형제네라고 그렇게 깨달았는데 처음부터 사랑의 마음이 확 생깁니까? 그건 안 생깁니다. 형제네. 이 사람은 거리를 두거나 미워야 될 사람이 아니고 형제네.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네. 아이고 내가 좋아해야 될 사람이네. 아이고 내가 인사해야 될 사람이네. 아이고 선물도 하나 드려야 될 사람이네. 아이고 괜찮네. 아이고 떴네. 아이고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서서히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다가가게 되고 너도 다가오게 되어지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점점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 뒤에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죠. 거짓없이 마스크를 쓰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모든 열정을 다하여 내가 지칠 때까지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저 좋아한다, 사랑해 되겠구나, 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그 정도만 아니라 이제는 진짜 네 마음속에서 열정을 다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거는 박 집사 당신만 가져야 될 게 아니고 김 집사 당신도 가져야 되고 이 김 집사도 가져야 되고 모두가 서로 이 말씀에 적합하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거듭남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하나 필요하냐면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베푸는데 그냥 베풀어집니까? 마음 써야 되고 물건 하나 사야 되고 갖다 줘야 되고 수고롭죠.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같이 또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3절의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로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영원히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친 말씀이 그러므로 이 고난과 박해의 와중에서 우리 성도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그거였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베드로는 베드로 1장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이야기다 하고 또 박해와 고난을 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합니까? 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자,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와중에서도 이러한 고난과 박해 와중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성도 간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고난에 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첫 편지를 쓰면서 제1장에서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돌리고 말랍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저는 똑같이 베드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전합니다. 우리에게 처한 그러한 그 위기와 고난이 베드로 시대와 같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태를 달리한 고난과 박해가 오늘날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 우리는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형제들끼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형제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위축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것이 본산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받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누가 본산교회 공동체를 건드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흠모하죠.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 속에서 크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